역대상 21번째 시간, 성전 건축 비전 부문 다윗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독특한 방법으로 다스렸습니다. 왕으로서 국방을 튼튼히 한다거나 성등을 짓는데 많은 힘을 쏟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양이다 생각하고 자신도 이스라엘의 목자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백성을 데리고 항상 말씀 있는 곳으로 이렇게 움직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 신앙의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통해서 말씀 통치를 확고히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은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부러울 것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 상황을 오늘 본문 1절에는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라고 기록하고 사무엘하 7장에도 동일한 사건을 다루는데 1절에 보면 평안히 거주할 때에, 이러한 때 다윗은 또 하나의 비전을 가슴에 품는데 그 비전이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왕으로서 항상 마음에 걸리는 그 무엇이 있었는데 1절에 보면 나는 백향목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도다. 보통 사람들은 성공한 뒤에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은 바닥에 있을 때는 하나님 하나님 교회 이러는데 뭔가 바빠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영적인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영적 부흥에는 관심이 없고 계속해서 자신의 그 권력의 자리를 지키는데 돈을 막 붙드는데 인생의 에너지를 허비해버리는데 다윗은 평안할 때에 다시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었습니다. 정말 본받을 만한 좋은 모델입니다. 한국 사람 중에서 세계 열방을 누비는 사람들의 뿌리를 파보면 뭐가 나와요? 주일이 나오고 새벽이 나오고 10의 1조가 나오고 교회가 나오고 목사가 나오듯이 다윗도 파보면 뭐가 나옵니까? 성전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새벽이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선지자를 존중하는 영적인 신앙이 나옵니다. 맥이 같지요. 그리고 위대한 헌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위대한 헌신자에게, 사명자에게 주시는 일종의 상급과 같은 내용입니다. 저는 16년 우리 교회 목회했지만은 제가 오늘 본문에 맞는 사람들의 이름을 들어서 설교해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년쯤 되고 나면 저의 설교는 더욱 강력해질 겁니다. 10년마다 한 매듭들이 만들어지거든요. 30년쯤 되면 저희 교회는 특히 세대 통합하는 교회니까요,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드러났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굳이 한국교회 뿌리 역사를, 초창기 역사를 파가지고 그것들을 막 책에서 읊어서 설명 안 해도 청사교회에 살고 있는 실명을 제가 거론했어. 제가 이번에도 우리 권사님들하고 지내면서 그런 축복을 해주었어요. 내가 당신들의 이름 실명을 거론하면서 세대통합 목회 세미나 하게 해주라. 그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 사명 붙들고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느냐?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 이 시대의 다윗은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제대로 붙들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붙잡은 인생은 승리합니다.
아멘이시죠? 청사교회 등록할 때 주신 약속, 오늘 이 새벽에 또 한 번 새겨주신 약속, 이 약속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약속은 세상에서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준다. 8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존귀한 이름을 만들어 준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양떼 쫓던 인생을 주권자로 삼으셨다. 하나님을 높이는 인생은 바닥에서 주인공으로, 역사의 중심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세워가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높임을 받는다. 존귀하게 된다. 청사교회 이름 가치가 달라지게 만들어준다. 백윤영의 이름이, 여러분의 이름 석자가 달라지게 된다. 하나님을 높이며 산 자들, 여호와의 언약궤가 휘장 아래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 자들, 선교사님을 돕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는 자들, 청사교회 부흥미션 완수하는데 그 일을 이루지 못해서 아파하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시느냐? 이름을 존귀하게 해주신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의 이름 석자에, 여러분의 가문에 그 이름을 존귀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거든요. 한국교회 부흥 비전을 품고 사는 광주 청사교회 엄청 유명해졌지요. 시대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올려 세워 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경험하고 있지요. 9절에 보니까 내가 또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었다. 하나님이 중심에 뭐 했다? 심었다. 세상적으로도 대통령이 심어주면 중심 인물이 돼서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 심어줘. 그런데 대통령이 심어준 것은 임기가 끝나면 같이 뽑혀버리더라고요. 대통령이 깜빵 가면 그 인생들도 줄줄이 깜빵을 가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심어둔 인생은 사람이 감히 뽑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 있지요. 왕적 권세를 가진 왕이었습니다. 이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한 부자. 한시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름을 굳이 쓰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사로의 이름은 기억합니다. 돈이 많다고 존귀한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난 여러분과 제가 존귀한 자의 복을, 보배로운 이름을 가진 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준다. 여러분들 똑같은 남자인데 장로님 이름 달고 기도하실 때 도전 받잖아요. 어떤 남자가 누구누구 장로님이십니다. 장로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여러분이 그 싫어하시는 사람이긴 하지만은 국가인권위원장 그 안창호 장로님, 이야 진짜 나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당 얼마나 멋질까 생각해. 반대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그 당, 그 국회의원, 그 사람 그분이 다니는 교회 목사님 쪽팔렸다고 생각해. 창조론과 지라론이 맞붙었는데요. 국가위원장 그 장로님은 나는 성령의 창조론을 믿습니다. 딱 얘기하는데 그 옆에 또 다른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그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나는 창조론을 학교에서 가르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야, 몇 년 동안 얼마나 국가위원장하고 국회의원 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그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 좋은 재능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지 아니하니까 술집에서 술 잘 먹기도록 연주하는 자가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써주시면 수많은 영혼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이요,
주의 나라 비전을 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울고 울 때 반드시 우리의 이름은 존귀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부터 백윤영이 백윤영이었습니까? 언제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이셨습니까?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청사가 청사의 빛이 빛나는 교회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광실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수업은 목회자, 사모님 이런 클래스인데 얼마나 제가 감동을 받는지 또 모르겠습니다. 거기 있는 분들이 전부 다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청사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시고, 우산동에 또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렸던 분도 계시고, 어제는 책을 한 권씩 드렸더니 전부 다 그 목사님 사모님들이 사인해달라고 20명이 줄을 서더라고요. 줄을. 어떤 분은 또 수업 끝나고 나오는데 아이고 백은영 목사님이시죠, 명함 하나 주시죠 이러면서 저희 교회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또 최근에는 더 유명해진 게 이상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 이름을 막 다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죠. 또 유명해지고 있네요. 날마다 또 그 코로나 때처럼 사진 찍어서 나한테 막 수많은 사람이 보내주고, 이거 뭔 일이냐고. 그대로입니다. 전도하면 1000만 원 줍니다 우리. 이야,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존귀한 교회가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청사 대놓고 우리 교회 싸우는 교회였다고 소문 들었던 분도 계십니다. 언제부터 청사입니까? 속담에 생선과 손님은 3일 지나면 냄새가 난다. 다시 못 들어진 것 같아서, 생선과 손님은 3일 지나면 냄새가 난다. 그런데 잠언 25장 17절에도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마라. 그가 너를 싫어하면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여러분, 너무 아줌마들 자주 만나지 마세요. 냄새 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늘 만나고 늘 다녀야 될 곳은 교회 아버지 집이지 이웃집 김씨 집이 아니야. 이웃집은 많이 다닐수록 냄새가 나고 싫어할 수 있지만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교회는 아무리 와도 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날마다 오면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교회 계속 나오면 장로님 되실 겁니다. 교회 계속 나오면 존귀한 이름이 될 겁니다. 냄새나는 인생이 향기나는 인생이 될 겁니다. 저는 어제 하루를 살면서 내 여인을 통해서 엄청난 위로를 받았어. 권사님들하고 통화를 할 일이 있었고 집사님이랑 통화를 할 일이 있었는데, 야, 어떻게 권사님인데 그 자녀의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목사랑 똑같아. 이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똑같아. 내가 어떤 권사님들은 위로해주고 설명해주고 풀어줘야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권사님은, 이 집사님들은 여인들인데 이 교회를 진단하고 바라보는 그 안목이 동일하고 그 관점에서 대화를 하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목사님 그냥 힘드시죠? 이 정도가 아니라, 목사님 지금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믿음을 달아보시는 중입니다. 제가 믿음 있는 사람 같았지만은 이런 시간들을 지나면서 나의 믿음 없음을 봅니다. 목사님 저도 믿음 연단, 믿음 달아보실 때 합격 판정 받을 테니 목사님도 믿음 인정 받으십시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얘기예요. 교회가 어째 근다? 왜 어려움이 있다? 안 된다? 모르요 나도. 이런 분들한테는 모르요 나도 되겠지라오. 근데 정확하게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 한 여인은 또 어떻게, 또 한 여인은 또 어떻게, 예수님의 그 무덤가에 여인들이 왔듯이 야, 도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전을 붙잡고 살아갈 때 두고 보십시오. 돈을 품고 사는 인생은, 사람을 품고 사는 인생은 냄새가 나고 결국은 그것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지지만은, 비전을 품고 사는 인생은 반드시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들 중 하나를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10절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린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주장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여기서 왕조를 세운다는 것은 건물 세운다는 말이 아니죠. 영적인 건축 부흥의 주역들을 세우겠다. 다시 말하면 다윗 너와 같은 사람을 또 너희 집안에서 세워주겠다. 나는 여러분이 죽기 전에 여러분 집안, 여러분 같은 장로님, 여러분 같은 권사님, 여러분 같은 양육사가 또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죽은 뒤에 여러분 집안의 양육사 캥이는 교회 겨우 출석이라는 이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 여러분 집안에 또 다른 씨가 세워져서 계속해서 이 교회의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이 하나님을 높이며 비전 품고 살아갈 때 반드시 그 비전은 그 사명이 흘러가서 천대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품고 살면 자식이 저녁에 찔러 죽여버리지만은 비전을 품고 살면 여러분 자식도 비전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집문서를 품고 살면 집문서 가져가려고 부모님 죽기를 간절히 원하지만은 비전을 품고 살면 우리 아들 딸들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함께 세워지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십시다. 10절 개역 한글판으로 보면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울지니라. 집을 세우는 길이 뭐냐?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눈물을 들이고 내 가슴에 심장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저는 감동되는 말씀이 12절인데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 다윗이 못했던 일을 내 아들이 두민이가 은민이가 할지니라. 우리 장로님 아들들이 할지니라. 우리 권사님 딸들이 할지니라. 왕위를 물려줘도 지킨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아버지 이어서 대통령 이어가는 아들이 없습니다. 아버지 대통령 할 때 정말로 같이 세워져서 아들이 나중에 훗날 극감이 되어 대통령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못다한 일을 후대가 이룬다. 13절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나의 이름이 되리니 빼앗지 않는다. 부탁드립니다. 자녀를 높이지 말고 자녀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노예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높이며 사는 사람이 있어. 자식을 섬기며 사는 사람이 있어. 자식은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식의 노예가 아니라 손자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노예가 돼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심어달라 아부하지 말고 하나님이 심어줄 것을 믿고 하나님이 꽂아줘야 돼. 하나님이 심어 네 거다. 하나님은 다윗 가문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 전체의 부흥과 안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따리 장사했다면 이제는 백화점에 브랜드 샵을 내가지고 장사하게 할 것이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이 잘 못 알아본 것 같아서 쉽게 설명했습니다. 시장통에서 골라 보따리 장사하다가 이 사람의 평생 소원이 샵 하나 내는 건데 그 샵을 백화점에 내버렸어요. 브랜드로 장사하게 하겠다. 먼저 복받은 자의 사명이 중요해요. 먼저 비전을 품은 자의 사명이 중요해요. 비전 품고 가다가 요겨버리면 안 됩니다. 비전 품고 가다가 가난하다고 던져버리면 안 됩니다. 끝까지 비전을 품고 끝까지 교회를 품고 끝까지 주회종을 품고 하나님이 쓰시는 솔로몬을 품고 끝까지 달려나갈 때 우리 아들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땅 많은 집에 돈 많은 집 자식들이 잘 되던가요? 이상하게 돈 많이 물려줬으면 자식들이 더 순종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더 삐딱하고 드라마의 주제가 될 만큼 현실 아닙니까? 현실. 그런데 뭐 돈 캥이는 결혼도 제대로 시켜줄 만한 돈도 없고 뭔가 좋은 대학도 못 보내고 심지어는 너 서울로 학교 가지 마라잉.
너 집어들 돈도 없다 이랬는데 비전을 품고 사는 집 자식들 아니 선교사님 눈에 들어서 미국 유학을 가게 하고 뭐 어쩌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열방의 중심에 세우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식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 높이시라고요. 한 가정만 잘 돼도 우리 교회 부흥은 지속이 됩니다. 장로님들 여러 가정이 계시는데요, 장로님들 가정 중에 한 가정만 잘 돼도 한 사람만 있으면 청사교회는 망하지 아니하니까. 한 사람의 법칙을 아시나요? 한 기업만 잘 돼도 청사교회는 선교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한 기업만 잘 돼도. 오늘도 제가 어떤 기업 회장님 한 분을 만나는데 그분도 대단한 꿈의 사람이었고 지금 하나님이 쓰신다 그러더라고요. 회장님 한 사람만 우리 교회 세워주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회장님 되시고요, 아멘 안 하신 분은 계속 알바 하실랍니까? 얼마 전에 우리 최종원 목사 만나서 같이 설교 공부했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가 일대 예수 믿어서 목사까지 됐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최종원 목사가 요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장남이 한양대학교 생명공학과를 입학해서 정말 장학금 받고 공부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둘째 놈이 영광인데 그놈은 딱 지 아버지 닮아가지고 딱 넉살도 별로 없고 그래. 근데 지 입으로 아버지 우리 집안에 한 놈은 목사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갈랍니다. 이래가지고 지가 총신대를 갔어. 그런데 총신대에서 군목 시험을 봤는데 엄청 경쟁률이 높거든요. 총신대 군목 합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나 군목 합격했다는 게 돼. 그래서 제가요 진짜 난 진심으로 축복해 줬어. 영광이 지는 모를 거네. 그러나 자네가 평생 농촌에서 목회했던 프리미엄을 그 아들이 누렸네. 난 우리 교회에서요 사역자라고 이름 붙인 사람들 눈 뜨고 내 말 잘 들으세요. 사역자라고 이름 붙어진 사람들 교회에서 돈 받아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후대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들 딸들의 이름을 대게 하신다. 제가 여러분 꼬시려고 자식 협박하는 게 아니라 지켜보십시오. 16년 역사 저랑 살았으니까 16년 동안 살아온 사람이 있고 10년 살아온 사람이 있고 12년 살아온 사람이 있고 7년 살아온 사람이 있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시라고. 비전 품고 사는 집 자식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16년쯤 됐으니까요 조사할 만합니다. 데이터 뽑으면 나올 만큼 됐습니다. 이제 아니 교회에 조금 여러분이 헌신했는데 쪼들리고 힘들고 어려워요. 여러분 교회에다 헌신만 하고 쪼들립니까? 여러분이 어떤 자식을 그냥 유학 보내고 자식을 어떻게 하려고 쪼들리잖아요. 이러든 저러든 우리의 삶이 쪼들린다면 주를 위해 헌신 뒤 쪼들리는 삶은 오히려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시는 중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요 돈 품고 사는 교회가 아니라 비전 품고 사는 교회라 참 좋습니다. 지금 당장 대단한 뭔가 내용은 없을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찬란할 것이기 때문에 세대통합 목회 세미나가 굳이 제 책 아니어도 시간마다 제가 몇 사람씩 불러내서 가정교회 특성시켜 놓고 한 사람 한 사람씩만 설명해도 세미나가 끝나버리는 그런 때가 오고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주의 나라 확장의 비전을 품고 오늘 또 견디고 눈물을 쏟고 간을 내어드리고 쓸개를 내어드리고 이래도 간이 저래도 간이 망가진다면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 내 간을 드린다면 그것은 상급의 간이 될 줄로 믿어요. 술 먹어서 간이 썩어지든지 아니면 과로해서 간이 썩어지든지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간을 내어드리든지 다 어차피 썩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멋지게 한번 비전 품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이루고 간증하는 자식 때문에 통곡하며 우는 일이 없기를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일이 없기를
끝날 테니까 아멘 크게 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